신문 기자들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저기 단독 보도죠. 단독 보도. 지난주에 시드니 해링거에서 1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을 홍상은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단독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복음서에 단독으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두 사람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가 가장 먼저 나타낸 반응은 엘리사벳에게로 뛰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로 먼저 뛰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결혼할 상대자이고 또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천사가 자신에게 던져준 그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가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로 뛰어가는 것이 정상처럼 보여요. 혹은 부모님에게로 뛰어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벳에게로 뛰어갑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요셉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을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가 자신에게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이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코웃음 쳤던 것으로 보여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마리아가 요셉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의 상황이죠.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자마자 엘리사벳에게로 뛰어갑니다. 아마도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가 알게 된 것처럼 나이든 할머니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게 됐다는 말을 했을 때 가장 잘 이해해주고 그죠?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을 기억하고 엘리사벳에게로 먼저 뛰어가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다른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이었지만 두 사람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죠. 엘리사벳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막 10대 후반쯤 되었을 어린 아가씨였습니다.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났고 적어도 한 4, 50년 나지 않았을까요? 나이 차이가?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신분도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 쉽게 말하면 사모님이셨고, 이 마리아는 아주 천한 집안에 이름 없는 아가씨에 지나지 않았죠.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도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이 천사의 방문 이후에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장 3달 동안 이 마리아, 이 엘리사벳의 집에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함께 하셨고, 이 사람들 모두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들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만이 아니라 신자와 신자 사이의 아름다운 만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자와 신자의 만남을 불편해합니다. 신자와 신자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와 신자의 만남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만남과 똑같은 것 정도로 폄하해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의 만남에 참된 기쁨과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그 만남이 오염되고 있고 그 만남의 축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자들의 만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무엇입니까? 더 자주 모이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 속에서 축복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최초의 교회의 특징은 그들 안에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모임과 만남 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자들의 모임은 이 땅에서 모여지고 또 진행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이 모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있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같이 그분 앞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은 우연도 아니지만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모임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도 말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고 그 모임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란 신자들 사이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훼손되고 이 만남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도 기쁠 수 없죠. 그러나 이 만남이 의미 있고 이 만남이 은혜로우면 신앙생활도 의미 있고 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신앙생활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만남의 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불행히도 이 시드니에는 한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신자들 사이의 이 만남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심지어 기피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들과의 만남과 관련해 우리가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될 사실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어져 뛰어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엘리사벳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 엘리사벳 할머니의 귀에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전기가 임하듯이 찌릿 무슨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밖으로부터 쫙 임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 엘리사벳 마음에 그대로 전달됐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라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이 두 사람이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 복중에서 아기가 뛰어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신자와 신자의 만남 속에 나이를 초월한, 신분을 초월한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만남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3달 동안 이어져요. 이 당시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째였어요. 마리아가 처음 집에 찾아갈 때. 그러니까 3달 동안 있었으면, 그죠? 임신 9개월째, 맞달까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애기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6개월쯤 지나면 배가 많이 불러오죠. 그죠? 그래서 활동하기 상당히 불편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곁에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으니까 아기를 가지고 배가 이만큼 물러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그 할머니 곁에서 이 젊은 마리아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도 같이 해주고 하면서 도움을 베풀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와 더불어 만나서 3달 동안 긴 교제를 함께 기쁨 속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또 기쁨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속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신자들의 만남과 신자들의 모임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서 그 속에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와 만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만남이 훼손되고 만남이 지지부진해지고 만남이 의미 없어지고 만나면 짜증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지만 사실상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신자와 그 신자들 사이의 그 만남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본문 안에 사실 깃들어 있는 것이죠. 내가 같이 있겠다. 나도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한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만남과 신자들의 만남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불신자들의 만남을 그들의 만남과 거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정반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 사탄의 영, 귀신의 영, 거짓의 영, 죄악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교훈으로 서로를 속고 점점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나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축복이 신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사는 신자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로마에 사는 신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누렸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과의 만남과 그 교제 속에서 피차 마음의 안위함을, 위로와 기쁨과 힘과 능력을 얻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왜 계속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까? 신자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자들의 만남을 부정적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모임을 살려내고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임을 사랑하고 이 모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방법은 산속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히려 신자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을 제외하고는 신자들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만남과 교제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이민사회에. 그죠?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 것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들 사이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그 만남의 신자들에게 매우 큰 믿음의 용기를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공급해 준다고요? 믿음의 용기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 그 메시지는 이 마리아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하나의 큰 고민거리도 안겨주었죠.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날 당시에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미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해줍니까? 엘리사벳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걸 보십시오. 아마도 이 마리아의 몸속에 이미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제 임신 한 일주일이나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임신 초기에 아기 엄마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불안하죠.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을 때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기를 가지게 됐고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요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부모님에게는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할 것이며 또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 것이며 누가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내 진실성을 믿고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마리아의 현실적인 가장 큰 고민이었고 도리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서 요셉과의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것이 믿음의 기쁨과 함께 짬뽕되어 있었어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1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지막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뭐냐면 너는 복이 있는 여자야. 여자 중에 너는 복이 있고 내 아기도 정말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믿음의 여자인 너는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은 여자란다. 그 말을 엘리사벳이 가장 먼저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벳의 이 축복의 말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굉장한 용기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 말은 마리아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그 축복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축복, 이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48절에 보십시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요셉과의 관계에 대한 염려, 동네 사람들의 그 평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일말에 남아있었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현실적인 두려움들, 이것들이 이 엘리사벳과의 만남과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단번에 사라지게 되고, 이 마리아는 기쁨과 용기로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교제가 신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놀라운 힘이에요. 신자들의 교제는 신자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만드는 힘을 공급해줘요. 축복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교제는 주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대화들은 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게 주제가 되죠. 우리 집에 한국 TV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한국 TV 얼마 전에 보니까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아침마당 그 대담 그 프로 그 주제가 뭐였냐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가 10년 정도 더 젊어지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주제였습니다. 제 아내 보통 피부 예뻐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이렇게 서가지고 다 끝까지 보더라고. 흥미진진한 주제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뭐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노하우, 운동으로 살 빼고 자존감도 없고, 그래서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성공적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나름 그런 만남과 대화와 교제 속에서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떤 결심을 합니까? 아, 나도 저거 먹고 피부 좋아져야 되겠다. 나도 자식을 저렇게 길러야지. 나도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결심을 나름대로 하게 되고, 그 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신자의 교제는 달라요. 신자의 교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종류의 결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신자의 교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엘리사벳이 말한 거와 똑같아요.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신자의 교제는 신자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받은 사람인지를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합니다.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 괜찮아. 너는 복이 있는 여자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내 신자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게 만드는 그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상의 교제와 신자의 교제가 다른 점이에요. 신자의 교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믿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신자들의 교제 속에서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위축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생기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어떨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헛된 세상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신자들의 만남과 교제는 어떻습니까?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 안에서 마리아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자의 교제예요. 이 신자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이게 다윗도 어린 소년일 때 이들이 쫓겨다녔습니다. 이 사울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큰 용기를 줬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만남과 교제예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사무엘상 2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느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두려워할 때 믿음의 친구인 요나단이 그 곁에서 그를 찾아가서 놀라운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격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의 교제가 가지는 축복이에요. 엘리사벳의 마리아를 만나서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너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붙잡아주고 축복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불러일으켜줬던 것처럼 요나단도 똑같이 다윗에게 같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너무 작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끝없이 불안하고 힘든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신자의 교제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만남과 교제 안에서는 나의 학벌, 나의 재산 유무, 나의 성격,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불안하고 연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붙잡게 만드는 것이 신자들 사이의 만남과 교제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물전에 가면 고기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칼이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숫돌에가 갈기도 하지만 칼 가는 비계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틈에다가 칼을 이렇게 집어넣고 싹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날카롭게 합니다. 그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얼굴을 빛나게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빛나게 했습니다.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감사가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몇 달 전에 친구가 왔다 갔죠. 우리 서울여름교회 친구가 와서 저와 약 한 달간 함께 있으면서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뭐 억만금을 주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은 나와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목회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노년을 앞으로 우리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회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뭐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밥만 먹고 만나가지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에너지가 다시 쫙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지, 여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신자의 교제예요. 불신자와의 교제는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거 요만큼이구나, 다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도 더 노력해도 더 많이 가져야지, 이 정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교제는 하나님의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만듭니다. 신자의 교제는 은혜의 통로, 정말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신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이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곧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소식을 주고받고, 매일 사랑을 주고받고, 매일 말씀을 주고받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마음이 식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신자들과의 그 만남과 교제의 관계를 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립된 채 살아가는 신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지 뭐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함께 예배하게 한 믿음의 식구들과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건하게 되지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는 그런 일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 권면하는 사람 있습니까? 문자 누구에게 매일 보내고 있습니까? 혹은 매일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귀찮아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매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기도 제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계속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메시지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받고 싶어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카톡도 좀 보내주세요.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울 곁에 아까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왜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인지 몰라요. 46절과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마지막 54절 55절 요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라고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메시아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리아가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으로 이 교제가 이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교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만나서 매일 자기만 바라보고 상대방만 바라보는 교제는 건강한 교제가 아닙니다. 누구 집 아들이 큰 대기업 들어갔대. 어우, 좋겠다. 나는 누가 이렇게 돼. 어우, 좋겠다. 근데 나는 그런 교제들은 자기 자랑과 자기 열등감과 그런 것으로만 이루어져요. 신자의 교제가 아닙니다. 신자의 교제는 자기 자랑이나 열등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찝찝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나도 하나님 더 깊이 의지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게 진행되고 언제나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오셨다. 쉽게 말하면 신자의 만남과 신자의 교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신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신자의 만남과 이 교제를 어떻게 설명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자의 만남과 교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만남과 교제가 완성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신자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제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과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되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 성탄절날 우리 가족끼리 모였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이 교제하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